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이 장면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다윗의 기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어요. 사울이 지금 보면 3,000명 가량의 사람을 데리고 다윗이 600명 정도 데리고 도망갔다고 했으니까 5배 정도 되죠. 이 5배나 되는 병력이 그를 에워싸고 점점 옥죄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이 잠시 몸을 피하러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뒤를 보러 들어간다라는 3절의 표현이 아마 볼일을 보러 갔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위에서 장비나 총 같은 것은 절대로 몸에서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격시키면 안 된다라고 배워왔지만 볼일 볼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볼일 볼 때는, 큰 일을 볼 때는 무장을 일단 해제를 해야죠. 총 들고 큰일 보기 참 힘듭니다. 특히 기관총 사수 이런 친구들은 그 총 무겁거든요. 그런 거 하고 볼일 보기 참 힘들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무장을 해제하고 이스라엘의 그 전통 옷들이 정확하게 어떤 형태인지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옛 복장을 보면 겉옷이 있고 속옷이 따로 있고 이렇게 겉에 걸치는 외투가 있고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장을 해제하고 겉옷을 두고서 아마 볼일을 보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 사이 다윗의 신하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 둘도 없는 기회다. 이때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치면 당신이 왕이 될 것이고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하죠. 되게 말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원수의 손에 넘긴다고 생각이 좋은 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그날이 오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옆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냥 이건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하신 때가 이때이지 않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참 달콤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황희정승이 하는 말이 네 말도 맞고 저희의 말도 맞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다윗은 내가 내 손으로 주의 종의 피를 묻힐 수 없다, 내 손에 피를 묻힐 수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말도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고 다윗의 신복들의 말도 어찌 보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헷갈리죠? 근데 다윗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제거하고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지는 않으셨다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해치는 대신에 옷자락만 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볼일이 다 끝나고 사울이 본진으로 합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부르죠. 거기는 이렇게 골짜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반대편에서 부르면은 들릴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챕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둘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 9절 이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다시 또 여호와 이름이 소환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팅을 주신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당신을 헤아릴 수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해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 사무엘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이요 엄청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엄청 눈물도 많고 감정의 기복도 많고 우리가 인물을 캐릭터를 파악해보면
참으로 이 사람은 감정의 변화가 다이나믹하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또 사울이 엄청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아가지고 야, 내가 죽고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실 줄 내가 안다 라고 말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라고 21절에 아주 그냥 호언장담을 합니다. 21절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죠. 둘 사이에 여호와 이름으로 이제 평화 조약을 맺는 맹세를 하라고 종용하죠. 그 말은 한쪽만 여호와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양쪽 다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화평을 이루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읽은 것이 24장이죠. 2장만 넘어가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바로 차버린 것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기록되거든요. 이거 보면 왠지 아브라함 생각도 저는 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를 아내라 부르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팔아먹은 2번 이어서 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사울의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도 관성이라는 것이 참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사울이 제가 미리 엄청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감정적이든 아니든 이런 상황이면은 뭔가 마음에 울림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울림을 가지고서 자신이 더 이상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 이제 너와 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평을 맺겠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나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 관성의 법칙이 뭡니까? 그냥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관성,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변화를, 공을, 추를 이렇게 툭 건드리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영적 관성의 법칙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강력한데, 우리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이 종교적 감정의 보조만으로 우리가 이미 추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원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당하여서 내가 너와 나 사이 언약을 맺자, 우리는 이제 화평하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정한다 라고 말했지만 그거 잠깐이에요. 집에 와서 이제 왕궁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손했는데 이거 아닌데, 다시 원래로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노력이 부족해서, 의지가 박약해서 라고만 생각하시면 이건 개인의 문제로만 회귀되는 건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연약함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영적인 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 죄인의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큰데다가 이 마음을 부추기는, 그러니까 관성으로 갔다가 돌아오게 만드는 종교적 감정이라는 것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집회를 간다거나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감흥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삶의 방향의 변화를 추구할 때가 살면서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보면서 속상해할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그것은 영적 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상태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래 상태는 정말 처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 잠깐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요. 유퀴즈라고 유재석에 나오는 방송이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스릴러 작가 중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 이름을 제가 모르겠어요. 7년의 밤이라는 작품을 쓴 분이라고 하던데 그분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 자신이 극중에 악인이 되어 보아야만 내가 제대로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들 다 있잖아요. 그런 잔혹성, 누군가에게 분노했을 때 그를 찢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 다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매우 공감됐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누군가를 추억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분노할 때도 있고, 저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저 자신에게 놀랄 때도 있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악인이에요. 그 악인인 상태가 단순히 감정의 동요만으로 큰 전환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고 살아요. 첫 번째, 우리의 상태를 망각하고, 두 번째, 종교적 감정이 우리를 크게 변화시킬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둘 다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물론 감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감정의 자극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영적 관성의 반대의 힘으로 작용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온전한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성으로 따라서 제자리로 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단순히 나의 감정만으로 막아내기에는 그 힘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야겠다. 변화를 절감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힘을 보태해 주셔야만 최초의 위치에서 조금 이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잔인함과 우리의 죄성을 첫 번째로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의 동요만으로 내가 큰 전환점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거대한 힘,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감정적인, 느낌적인 느낌을 많이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집회의 그 분위기,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열기가 막 후끈후끈하는 그런 집회장들 많이 기억나실 거잖아요. 그런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영적 감흥과 변화와 막 카타르시스 느낀 것 같았지만 우리 별로 잘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쭉 지속적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겁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님이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사모하는 것, 내 변화에 대한 의지에 더해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 성령님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모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변화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싶어도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애쓰고 노력하며 동시에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변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설명을 드리고 설교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대한 파도들, 서핑하는 친구들이 막 파도 타기 할 때 보면은 치는 커다란 파도들 있죠. 그런 파도들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바람이 파도를 만든다고 하지만 아무리 바람이 불어봐야 큰 그런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생길까? 이런 의문이 저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EBS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히 부는 바람이 아니라 대륙에서 대륙으로 이동하는 큰 바람이 불어가는 걸 보면 바람이 그 파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수백, 수천 킬로를 거길 때리잖아요. 그렇게 때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물에 돌장에다 바람을 불었을 때 이렇게 잔잔한 파도들이 생기죠. 근데 그것이 계속 바람이 힘을 미치니까 처음에는 조그마한 파도가 간격이 좁아요. 근데 점점 높아지면서 간격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륙과 대륙을 이동했을 때는 거대한 파도로 변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그 해안을 치는 거대한 파도처럼 힘 있는 우리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바람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한번 감정의 동요로 한번 훅 밀어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밀어주는 바람이 필요해요. 지속적인 힘이 필요해요. 이 지속적인 힘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지치거든요. 물리로 관성의 법칙 한 김에 에너지 총량의 법칙,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의 양도 우리도 지치잖아요. 한정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의 힘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죄악된 본성에서 조금은 자리를 이탈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말 악한 본성에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가가는 것을 우리는 제자화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신 그분께서 나와 동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거룩하여지기를 날마다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요. 자,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공부도 언뜻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의지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볼까요? 사울도 감동을 받았고 사울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지속적인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님을 찾게 됩니다. 그 성령님을 날마다 간구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차 거대한 그 힘에 밀려 변화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